금요 찬양 콘서트 말씀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은혜 아니면 여러분이 은혜 받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막 공무원이 들어와서 위축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어떤 교회는 공무원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한대요. 빨리 가셔가지고 보건소에 가셔가지고 음성 판정 받은 거 그 용지를 들고 오시라고. 공무원들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맞잖아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다 걸릴 수 있잖아요. 아니면 아까 나왔던 우리 오순자 집사님, 박미수사님 이런 분이 미인계를 딱 써가지고요. 윙크를 하면서 음료수에다가요 설사약을 타세요. 듬뿍 담아가지고 왜 이렇게 속이 안 좋지?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 우리가 눌리거나 위축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복 받았습니다. 우리 부산은 100% 다 비대면이에요 지금요. 수요일날 수요 예배도 와가지고 지키고 있더라니까요. 너무 심한 거예요. 그리고 창녕 외에는 제가 물어보니까 진주부터 시작해갖고요 창원 이쪽은 엄청 심합니다. 뭐 기독교 연합회에서 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는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니까 너무 심해요. 창녕만 너무 좋아요 지금. 그럼 복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은혜 아니면 우리 살 수가 없어요. 우린 그것 때문에 오늘 모인 겁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럴 때는 은혜 받는 통로가 진짜 많았습니다. 얼마 많느냐? 일단 주일 예배. 예전에는 주일 예배가 저녁 예배까지 있었어요. 주일 새벽 예배가 있었고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계속 있는 겁니다. 저녁 7시 반 주일 예배. 오후 예배가 그렇습니다. 하루 풀입니다 그냥. 은혜 많이 받았어요. 또 거기다가 금요 찬양 우리 콘서트 우리 금요 이 철야 예배. 지금이야 우리가 짧게 하지만 진짜 예전에는 12시 넘어서까지 을 계속 했어요. 계속 찬양 기도 찬양 기도. 또 담임 목사님 설교가 보통 1시간 반. 혼자 다 해버려 그냥요. 또 거기다 우리가 주간에 우리 구역 예배 드렸고요. 구역 예배도 정말 그때는 진짜 재밌었습니다. 집집마다 집에서 다 밥을 했어요. 같이 밥 해 먹고 막 부침개 부쳐 먹고 막 뭐 다른 재미가 없으니까 막 그거 먹는 걸로 그냥. 어떤 집에 가니까 막 부침개도 막 개인당 몇 장씩 줘요. 막 3장씩 주고. 왜 맛이 없냐 그러고요. 삼계탕을 끓여주는데 삼계탕이 아니에요. 개인마다 다 백숙을 하나 준 거예요. 백숙. 왜 맛이 없냐 그러는 거예요. 양을 그렇게 많이 줘놓고. 진짜 우리는요 은혜 받는 통로가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수련회 또 문학의 밤. 예전에 우리 부흥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부흥회 사경회. 일주일 내내 부흥회예요. 부흥회 때는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갖고요 계속 불로 막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수시로 산기도 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모임들이 많았어요. 토요일만 되어지면 아예 랩런트리 교회 다 모였어요. 우리 때는. 그래서 다음날 주일을 준비하고 진짜 모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그러면서 그 외에 저 같은 경우는 교회 사찰 받잖아요. 아예 교회 살았어요 그냥. 얼마나 좋던지 몰라요. 또 대학 다닐 때는 대학 안에서 CCC 하면서 훈련 받고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세속식반 3일 클럽 이거 훈련 받고 제 원래 전공이 레크레이션이었습니다. 레크레이션. 그 예전에 레크레이션 가지고 어디 가냐면 한 달에 한 번씩은
무조건 고아원에 갔습니다. 고아원에 가서 공연도 하고 예배 인도하고 아이들 놀아주고 또 씻어주기도 하고 우리 봉사하고 왔어요. 여름에는 아예 대학 청년들은 저 낙도, 섬마을, 지리산 산골짜기 들어가고요. 저 강원도 이런 데 가서 진짜 어려운 교회 찾아들어 일주일 동안 우리 봉사활동했어요. 거기서 여름 성경학교 해주고 그 교회 수련회 해주고 또 봉사활동 벼베기도 해주고 고추도 따주고 다 했어요. 집도 고쳐주고. 얼마나 은혜 받는지요. 일을 하는데도 진짜 우리 은혜 받았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은혜 받는 통로가 많았잖아요. 은혜 받으니까 사람이 얼마나 힘이 나는지. 여러분 우리 창녀 함께 하는 교회는 또 우리 부산 지교회는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밤에 그냥 왔다 그냥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그 오늘 첫 번째 1번 은혜 아니면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첫 번째 1번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내게 은혜 안 주시면 우리 그걸 버틸 수가 없어요. 지금 와 있는 그 현실, 어려운 문제, 그 일, 막 동서남북으로 막 공격당하고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내가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는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요. 이 밤이 은혜 받기에 너무 좋은 여러분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이건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밤에 진짜 은혜 받기 위해서요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 부산 지교회당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예배 때 이 금요 찬양 콘서트처럼 그렇게 기도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것도 설교 끝나고 하는 게 아니라 설교 전에 같이 막 뜨겁게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그냥 기도 아니라 통성기도 같이 막 통성기도 합니다. 기도 제목 하나 내놓고요 같이 막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이 또 요청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진짜 옛날에 그 통성기도 합심기도 우리 그거 해요. 근데 제가 그 주간에 제가 그렇게 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장로님 내가 오늘 그거 준비했는데 기도문 다 준비해놓고 찬양 다 준비해놨습니다. 딱 마음이 통하는 거 있죠. 지난주부터 우리는 계속 통성기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합심기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두고요 우리 진짜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 한 가정을 두고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신자 남편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신자 자녀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짜로 막 불이 붙었어요 지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은혜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잠깐 저희 어머니 집에 잠깐 제가 방문했는데요. 우리 어머님이 그래요. 우리 어머니 스타일은 통성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체질이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오늘 최 목사 어디 지하실 같은 데 좀 알아보라고. 요즘은 어디 가서 교회 가서도 고함 못 지르니까 진짜 통성 끊어 정말 기도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우리 시간 내서 한번 며느리하고 나하고 어머니랑 같이 기도원에 갑시다. 아니면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 우리 교회에 철야 예배 같이 나가자. 내가 차량 운행할 테니까 같이 오셔라. 같이 기도하자. 근데 제가 살짝 걱정되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옛날에 우리 막 울면서 기도했던 집사님 한 분 계시잖아요. 딱 그런 스타일이십니다. 또 막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 열목을 하십니다. 근데 그럴 분들은요 진짜 그렇게 해버려야 돼요. 부르짖어버려야 돼요. 지금 무슨 눈치를 보고 쪽팔린 게 어디 있고 지금 이러한 재앙 만난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 진짜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잖아요. 살 수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니까요. 구원 못 받아요. 우리는요 은혜 받았어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세요. 그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다. 그의 은혜로 우리는 선택받은 겁니다. 여러분 선택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기 6장 8절 그 은혜로 그 노아의 그 시대에 홍수 심판 만난 그 시대에 재앙 만난 그 시대에 재앙을 피해 가잖아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아야 이 모든 재앙 통과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니면 우리에게 와 있는 그 위기들, 이건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은혜 받지 않으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일어날 수 있고, 그래 다시 시작하자, 다시 털고요, 그래 다시 시작하자. 은혜 받아 여러분 결단도 생기는 것이고, 우리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 렘넌트들, 제가 전에도 한번 그랬는데요, 여러분 철야예배 때, 여러분 시대 때에, 여러분 때에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돼요. 제가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눈 뜨고 여러분을 딱 둘러보잖아요. 렘넌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 안 해요. 탁 눈만 떼서. 아마 지금 설교를 듣는 렘넌트는 알 겁니다. 렘넌트 기도 안 해요. 여러분 렘넌트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목회도 할 수 없고 사역도 못하고 우리는 전도도 못해요. 여러분 맡겨진 그 집사직분, 권사직분, 또 우리 교사 일, 여러분 맡겨진 그 일 감당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여러분 교회에서 맡겨진 재정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뭐 교육부 모든 부서,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창녕교회, 우리 부산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교회가 운영이 안 돼요 지금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제가 수요일 날 우리 구역 사역자 모임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끼리 뭐 창녕 부산 나눠져 갖고 뭐 경쟁하고, 우리는 그 수준 아니잖아요. 그런 구멍가게 수준 갖고는 우린 전도 못 하잖아요. 우린 진짜로 한 팀이 되어져서, 여러분 진짜 우리 대형마트처럼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만들어야 하잖아요. 우리끼리 뭐가 있고 뭐 얼굴 붉히고 뭐,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저는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밤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전도하죠. 전도는 방법으로, 전도는 기술로, 전도는 내 말주변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헌금은 누가 하느냐? 은혜 받은 사람이 헌금합니다. 누가 헌신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헌신합니다. 누가 봉사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도요, 짜증내면서 밥 해보세요. 그날 맛대가리 없어요. 더럽게 맛없어요. 여러분 탁 설거지하면서도 밥하면서 진짜 여러분 신나게 해보세요. 그 밥은 진짜 그날 맛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더 수고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은혜 받았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세요.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도 안 하니까 김 목사님 자꾸 시켜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이 창녕에서 메시지 할 때에 막 공무원들이 올 때요, 뒤에서 가만히 다 있는 거예요. 그건 식은땀 나거든요. 내가 내려가서 정리도 안 되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하고 싸울 건 없습니다. 공무원도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주일도 못 쉬어 저 사람들은. 만약에 여러 번 가족이다 저 공무원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대접을 잘해야 돼요. 조금 공무원이 약 올린다 싶으면 설사약을 타가지고 이게 드리면 돼요. 왜 그러지? 내가 잘못 먹었나 뭘. 우리는 은혜 아니면 못 살아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제가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볼게요. 어떻게 은혜 받는지. 그 은혜는 내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교회 가지 말으래요. 코로나19 시대에 교회 가지 말으래요. 그런 핍박 속에서도 은혜 받기 위해서, 그렇죠?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대요. 담대히 나오는 겁니다. 은혜 받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말씀 받는 자리, 훈련 받는 자리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핍박을 해도 우리는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 자꾸 나와야 돼요. 여러분, 담대히 나와야 됩니다. 누가 핍박을 해도 여러분 담대히 나와야 돼요.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은혜 받는 자리에 여러분이 궁둥이를 갖다가 앉혀놓으세요. 그냥요. 앉혀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편 119편 58절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대요. 뭘 간구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은혜 안 주시면 나 안 갈랍니다.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나 하나님이 안 할래요. 나 은혜 주세요. 내가 이 금요일날 토요일날 은혜 받고 주일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잖아요. 은혜 주세요. 내가 정말 전심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욕심내세요. 하나님께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은혜 구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어떤 진짜 핍박과 어려움이 오는데, 어느 때는 남편이요 교회 간다고 아내를 막 패는 겁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또 기어 나와요. 또 나오는 겁니다. 뭐냐? 은혜 받아 사니까. 그 폭력,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은혜였어요. 아무리 폭력을 행사해도 은혜. 핵심을 듣는데 유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셔요. 저 해외 나라의 선교지에 현지인 선교사님이 잡힌 겁니다. 정부에서 복음 전하러 하지 말았는데요, 계속 복음 전하니까 누명을 씌운 겁니다. 살인 누명을 쓴 거예요. 사람 안 죽였는데 그 선교사님에게 살인 누명을 쓴 거예요. 그래 뭐냐? 사형. 이게 떨어진 겁니다. 이러니까 지금 우리 단체에서 그분을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게 막 올라온 겁니다. 그 유목사님도 우리 같이 기도하자 했더니 그 선교사님 말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가면 된다는 거예요. 사형 당하면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왜죠? 그 순교와 그 죽음과 그 사망 앞에서, 그 핍박 앞에서 그 핍박을 넘어서는 게 뭐냐? 은혜였던 거예요. 은혜.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핍박도 무섭지는 않아요. 어떠한 문제가, 경제 문제가 와도 무섭지는 않아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딱 집에 가보세요. 여기서 은혜 받지만 집에 가보면 여러분 현실이잖아요. 그 문제가 와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이 그걸 딱 뛰어넘는 겁니다. 우린 전심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겁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이 성꾼을 가지고 전국과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근거가 되는 성꾼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의 종이 여러분을 향해서 축복기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틈만 되면 여러분 목사님 찾아가고요, 찾아와서 기도 받으세요. 교만한 사람들은 잘 안 올 겁니다. 여러분, 자꾸 기도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낮이나 밤이나 우리 전칠남 권사님이요, 전태요, 매일같이 주야로 카톡을 보내시거든요. 하루도 안 빼놓고요. 매일입니다. 그것도요. 하루도 몇 번 보내실지 몰라요. 제 양식과 기도하죠. 그 말은 뭐죠? 기도해달라는 사인입니다. 그러면 주의 종으로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 요청하셔야 돼요. 여러분, 축복 기도 요청하셔야 돼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욕심이 좀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 축복기도 받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자, 여러분 머리를 내무세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여기에 지금 제가 칠판에 기록이 안 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추가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하세요. 복음 집중, 말씀 집중.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집중할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에 그 증거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부터 27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그 앞에 보니까 40주야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40일 동안 집중을 받았어요.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한 겁니다. 40일 동안 말씀을 받고 내려온 겁니다. 내려오는 본인은 몰라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길래 얼굴에서 피부에 광채가 막 비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잖아요. 여러분의 얼굴에 빛이 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란 겁니다. 모세의 얼굴을 보고요. 왜냐? 그 은혜의 그 얼굴을 보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너무 두려웠대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얼굴의 때깔이 정말 달라질 만큼, 여러분 얼굴의 이 도배지 색깔이 우중충하면 안 되잖아요. 화창해 하잖아요, 여러분요. 복음 집중, 말씀 집중입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구원의 길 하죠? 왜 여러분이 강단 말씀 다시 듣게 하죠? 왜 여러분 복음에 집중합니까? 이거 하려고 우리가요.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대에 다른 거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헌금합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다 개인적으로 보면 빚이 그렇게도 많아. 그런 분이 다 헌금해요. 여러분 빚 많은 거 알고 있거든요. 우리 김진입 사님 빚 많은 거 알고 있어요. 다 헌금해. 저렇게 웃고 있는 우리 방건사님 빚 많거든요. 네, 많을 것 같아 저분요. 나 잘 모르겠지만 그동안 사기도 엄청 많이 당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헌금하잖아요. 왜?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헌금할 그 주제가 됩니까 지금? 헌금하고 계시잖아요. 왜냐? 은혜 받으니까.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 여러분 강단을 통해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 헌금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은혜는 영적인 몰핀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아픔, 슬픔, 우울 이걸 잊어버려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아프 사는 걸 잊어버려요. 내가 지금 힘든 걸 잊어버려요. 은혜 받으니까 내가 불면증이었나? 콜고 자버려요. 영적 몰핀.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이런다 은혜 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흔들으라고 좀 이렇게 흔들면 좀 기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기도할 때도 얌전하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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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마시고 부르짖으세요, 여러분요. 이 밤에 하나님께 집중하심으로 또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헌신하고 은혜를 가지고 봉사하고 은혜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